마귀 같은 얼굴로요, 이를 악물고 압구정 야타족들을 더 많이 못 죽이고 돈 많고 잘난 사람들 더 많이 못 죽인 게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우리는 인간이기를 포기했다고 막 그래 악을 썼던 그 김현양이, 그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범죄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막가파, 지존파 이런 범죄자들의 이야기가 항상 이제 회자가 됩니다. 범죄 내용이야 뭐 다 알죠. 그야 뭐 위키백과라든지 여러 뭐 유튜브라든지 뭐 매체를 통해 보면은 그들의 범죄의 결성 과정, 그리고 과정, 체포할 때까지의 모든 것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러나 그 이후의 이야기들, 그 이후에 그들이 죽음에 이르는 사형 집행까지의 그 이야기들은 다양하게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 왜곡되기도 하고 또 좀 잘못 전해지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시작합니다. 오늘 이들을 가장 잘 아는 분이 한 분 계셔요. 누구냐면은 서울구치소에서 저와 같이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던 교도관이신데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된 김영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이제 교정 사역에 자기 인생을 다 거신 분이죠. 교도소 사역에 출소자와 재소자들에게. 특히 지존파 사건이 1994년도 9월달에 이제 체포가 되었습니다. 뜻합시겠죠. 온 나라가 그냥 뭐 들썩거렸죠. 뭐 전부 뭐 경악하고 치를 떨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5명이나 그렇게 무참하게 생매장을 하고, 심지어 인육을 먹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까지 이렇게 무지막지한 이들이 체포됐을 때 온 나라가 전부 들썩들썩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속이 됐죠. 이들은 너무나 흉악한 이제 범죄자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일체 외부와의 연결이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면회는 물론이고 편지도 주고받지 못하고 일체 누구랑도 교통하지 못하는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격리시켜 놓고 이 사건을 이제 처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들을 만날 수 있었던 분이 바로 김영성 목사님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교정당국에서 알죠. 이분은 오랫동안 신실하게 교도관으로 하셨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무리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아내 사정을 밖으로 발설하든지 그런 거 없는 사람이니까 100% 안심하고 이제 이분은 이들을, 그러니까 최초로 복음을 들고 이 흉악한 살인마들에게, 최고 흉악범 이들에게 복음을 들고 제일 먼저 접근한 분이 바로 이 김영석 목사님이셨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들이 이제 바뀝니다만은 그 바뀌는 과정에 물론 또 김영석 목사님 혼자만의 또 어떤 사역은 아니었겠죠. 많은 사람이 또 물심양면으로 또 이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또 전도 사역으로 또 편지 사역으로 다양하게 이들을 사람 만들어 보려고 시도했던 그것이 이제 결집돼서 마지막 이제 꽃으로 핀 게 이들의 이제 복음화 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김 목사님은 이들을 향해서 피눈물 나게 복음 전하고, 또 교도관 신우회 직원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교도관들이, 신우회 직원들이 또 이들을 날마다 또 관리하고 복음 전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게 김현양이가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요, 그 신문이나 TV 기억나십니까? 마귀 같은 얼굴로요, 이를 악물고 압구정 야타족들을 더 많이 못 죽이고 돈 많고 잘난 사람들 더 많이 못 죽인 게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우리는 인간이기를 포기했다고 막 그래 악을 썼던 그 김현양이, 그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405장 찬송을 날마다 입에 달고 살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러면서 드디어 그 복음에 열정을 안고 자기 동료들에게 가장 뜨겁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김현양이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제가 그를 만나러 갔거든요. 가니까 특별한 복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워낙 흉악범이기 때문에 24시간 혁수갑을, 가죽으로 만든 수갑을 팔꿈치하고 허리하고 연결해가지고 차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용변을 볼 때마다 이걸 풀고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도관 집사님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의 옷 중요한 부위를요 딱 찢어가지고 자크를 딱 달아가지고 필요하면은 자크를 내리고 열고 용변 보고 다시 자크 올리고 이런 이제 기발한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또 관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너무 그게 그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장로님 저는 이 옷이 세계 특허를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얼굴이요 너무 밝아지고 그 야차 같은 악마의 얼굴이 예수님이 들어가자마자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좋은 시각으로 보면은요 아이고 참 기특하다 아이고 참 감사하다 이러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요 그들 손에 죽었던 피해자들의 가족들 그 친구들 그들은 지금도 피멍이 사라지지 않죠. 지금도 그 이빨 갈리도록 정오스러운 마음이 어째 사라지겠어요. 저라도 아마 용납이 안 될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잊어버린다고요. 어떤 것은 잊지만 어떤 것은요 세월이 갈수록 더 생생하게 아픔으로 다가온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그런데 이들이 볼 때 오늘 영상 포함해서 많은 걸 들으면서 보면서 아니 내 가족은 저렇게 처참하게 죽인 저 무심하게 나쁜 놈들이 이제 구속돼 가지고 재판받고 어느 날 예수 믿고 바뀌었다 새 사람 됐다 기쁨이 있다 찬송한다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을 저들이 무슨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저도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은 곳 다니면서 간증집회를 하면서 이 사형장 사형수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면서도 한켠에는요 늘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듣는 이들은 아멘 할렐루야 눈물도 흘려주고 불쌍하다 그런데 또 이쪽에서는요 피해자들 쪽에서는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 끼고 할렐루야 찬송하는 것이 가정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 딜레마가. 그런데요 현실은 물론 이분들의 마음 일반적인 정서는 알겠지만은요 현실은요 바뀌었잖아요. 그들의 그 변화가 쇼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가식이든지 이런 것 같으면 알죠 벌써. 그러나 근본 바뀌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보혈은 정말 악당들도 바꾸시는 정말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이 말씀대로 바뀌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납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현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게 오늘의 또 영상의 또 입장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쪽 저쪽 두 가지 측면에서 마음을 쓰실 텐데 이제 다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인간의 변화 가장 악한 인간들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 한번 초점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 김현양이가 이 땅을 떠날 때 그래요 사형장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1995년도 11월 달이었죠. 집행이 됩니다. 그 집행 중에 직전에 이렇게 최후 진술을 합니다. 먼저 돌아가신 5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저의 죽음으로 사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간 대접을 해주었어요. 지금은 잘못을 뉘우칩니다. 인간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인간으로 돌아왔어요. 산 상태에서 5명을 죽였으니 5명을 살리는 의미에서 제 모든 장기를 기장하고 싶습니다. 그덕 미안합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지존파 중에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사람이 강문섭입니다. 이 문섭이는 역시 이제 현양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가 그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전도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전도에 열심히 했던지 우리 김영성 목사님이 그를 만날 때마다 꼭 성경 공부할 때마다 꼭 당국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그 사탕을 한 봉지씩 알사탕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요, 문섭이가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들고 막 이겨지 뛰면서, 왜? 이걸 가지고 전도하는데 전도용으로 쓰니까 너무 많은 수용자들이 좋아하면서 그렇게 연결고리가 되어진다고 그렇게 늘 기뻐했습니다. 그는 말이죠, 집행 직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는 먼저 오늘 하늘나라 먼저 갑니다. 신우회의 사랑을 받고 복음 잘 전하다가 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후에 그가 갑자기 성경을 하나 읽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문서가 성경을 찾아서 읽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그렇게 낭독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집행되고 나면은 내 성경책을 꼭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줘서 우리 가족들이 이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리고 자기가 가진 돈이 좀 있는데 이제 이 집행되고 나면 이 돈으로 자기의 장례 비용이라든지 또 자기 동료들 혹시 돈이 없는 친구들은 장례 비용으로 이걸 써주고 남은 돈이 있으면은 성경을 사서 같이 여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이 땅을 떠나갑니다. 그도 집행 직전까지 405장 당시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이 놀라와 이 찬송을 힘있게 부르다가 그렇게 이 땅을 떠나갑니다. 그의 유언대로 그의 이제 남아있는 돈으로 성경을 많이 사가지고 죄수들에게 많이 나눠줬죠. 제소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어떤 교도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것 좀요, 이 돈으로 성경을 사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전직 대통령이 수용돼 있었어요. 그 전직 대통령에게 이 성경 하나 주는 게 어떻겠냐니까 모두가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사서 성경을 넣어줬어요. 물론 본인은 몰랐죠. 그러고 난 뒤에 그 전직 대통령이 출소할 때 그 성경을 가지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얼마 동안 더 보다가 나중에 들으니까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하다가 그렇게 이제 이 땅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물론 그 딸 되는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도 했고 하겠지만은 저희들에게는 또 그것이 굉장히 사건이요, 뉘앙스가 아주 멋진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죽으면서 남긴 돈으로 생명의 성경을 사서 손에 넣어줬다. 이것이 아주 그 뭔가 말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사뭇 좀 남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이 지존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4명의 세례받은 지존파들 하나같이 믿음으로 그렇게 이 땅을 떠나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아무리 악한 놈도 하나님은 기어이 잡아 사람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는 것을 이들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김영성 목사님은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기도 얼마나 했겠어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요. 기도하는 손은 불끈 움켜진 어떤 주먹보다 더 강하고, 사랑은 어떤 폭력보다 더 강하다. 그렇게 외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지존파의 짧은 이 뒷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속죄의 능력,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상식과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미치는구나 하는 그 무한대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오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가족들의 찢어지는 마음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이 흉악하고 사악한 살인마들, 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복음의 능력은 저들을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드는 은혜의 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다시 한번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우리 연예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는 딜레마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엄청난 폭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 꼭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